올해 사순절의 주제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룻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 말씀의 주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면서 7주간 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룻기 말씀과 또 사순절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또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룻기는 하나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특별히 또 룻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제 룻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적 배경에 나오죠. 지금 이 나오미 룻이 등장한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죠. 내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되죠. 특별히 아이를 키우면 압니다. 자녀를 키우면 처음에 자기가 나오면은 내가 이 아이 정말 내가 잘 키워야지 하는데 내 뜻대로 자라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좋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한 남자예요. 이 엘리멜렉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니니까,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저기 이방이지만 이방 나라 모압에는 물과 양식이 풍족하니까 글로 가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았어요. 왜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모압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고 그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모압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압과 어울리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이방인 땅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땅에 가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아닌 상식에 의해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은 그 계획대로 평안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어야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애도 없는 그 두 자부, 남편을 잃은 두 자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오미와 그 두 자부에게 생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소설가인 박완서 씨가요, 57세가 되던 1988년에 남편과 또 성인이 된 그 아들이 연이어서 죽음을 겪는 일을 겪죠. 남편을 잃고 얼마 안 돼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박완서 씨에게는요, 자녀가 일남 4녀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특히 사랑했거든요. 네. 또 아들이 그렇게 또 효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쓴 책이요, 수필집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책을 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뒷부분에는 주님이 이제 한 말씀을 해달라고 간절한 그 고백이 있는데요, 본인 나중에 그 주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적용해야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 보십시오.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 어떠한 말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때에 그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이 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통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너무 고통하지 마세요. 아니, 고통이 고통이지 어떻게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요, 고통이에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임에도, 다만 저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 우리는 얘기 다 알잖아요. 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진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너무나도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빤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빤한 이야기인데,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그 기독교의 옛 교리, 다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옛 교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신의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그거 봐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곳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6절 말씀이 절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답니다. 주셨다 함을 들었죠. 이 주셨다라는 것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전에도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아 주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그동안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느 때요?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의 때마침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 나오미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똑같이 인생의 고통을 겪어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죠, 은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지무지 어렵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제는 고향 떠나서 모압 가면 잘 살겠다라고 떵떵거리며 나갔는데 고작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지같이 돼가지고 돌아왔네?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겠어요.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말씀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가 뭡니까? 지렁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이제 키울게, 돌봐줄게. 너는 고집도 세고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속썩이니까 너는 안 돌볼 거야. 나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에게 복음인 거죠, 복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맨날 하나님 속만 썩였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나오미는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부들이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다시 남편의 돌봄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자부가 자신을 선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룻기에 처음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나오미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두 자부, 이 남편이 잃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도 돼요. 어머니, 저 이제 아범 세상 떠났으니 저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나이 많은 이 나오미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모압 이방인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부가 이 나오미,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헤세드, 인애,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통해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 땅에는 이 모압 여인들이, 두 자부는 자기 고향이지만 유다로 돌아가면은 이 두 자부는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압 땅에 살기도 힘든데 이방 여인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아직 애도 없고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으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하나. 그러나 자부들은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나오미와 자부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그 나오미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십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